칼빈 기독교 강요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챕터 회개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될 건데요. 오늘부터 첫 번째 주제 보시면은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 회개가 먼저 있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믿음이 먼저 있어서 회개가 따르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는가,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즐기는가 어느 정도 가르쳤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장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요 앞에 챕터에서 배웠던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다.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그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믿음이다. 믿음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분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된다. 믿음이야말로 유일한 통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즐겁게 누리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여기에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에 관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이다.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제대로 전대로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모호한 상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회개가 빠져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복음의 요약이라고 불리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논의에서 이 두 가지를 빠뜨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불완전하며 거의 무용한 것이다.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회개와 죄사함이 없다면 불완전하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무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요즘의 현대 교회에서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것을 싫어하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줄어들까봐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죄사함이 없다면 복음이 없는 것이고, 복음은 회개와 죄사함으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8절, 45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늘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회개가 있을 때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단순한 나 그때 왜 그랬었지? 이거 너무 나쁜 일 했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관련된 것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회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후회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그냥 한탄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후회와 한탄은 생명을 이끌 수 없어요, 우리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까지 가야지 온전한 회개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는 이 생명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음을 통해서 논해야 한다.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때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회개와 죄 사함, 이것이 그 믿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죄 사함은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나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회개와 죄 사함을 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대속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 사역, 그분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사실을 모르면서 올바른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만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 해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항상 믿음을 따를 뿐 아니라 또한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복음 전도를 통해 죄사함을 알리는 목적은 죄인들이 사탄의 횡포와 죄의 멍에와 악의 비참함 속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하려는 것이다. 회개는 항상 믿음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회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회개가 생겨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진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복음 전도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면 회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그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사탄의 횡포와 죄의 멍에와 악의 비참한 속박 속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고 죄의 책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기쁨이 없는 곳으로, 죄책감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졌구나.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셨구나. 그것을 듣게 됩니다. 이미 알았다면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일어나죠?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오를 버린다.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믿음에 선행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회개의 능력을 깨닫는 일이 없는 것이다. 회개가 믿음에 선행된다는 뜻은 너가 회개를 해야지 믿음이 생기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면서 그 다음에 회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시간차적으로 얼마 뒤에 따라오는지, 하루 뒤,
일주일 뒤, 1년 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생각의 과정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과정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생명의 회개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축복과 즐거움,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믿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와 죄사함이 생략돼 있는 그냥 일종의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그런 걸로 행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의 근거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회개가 따르지 않는다. 회개가 믿음에 선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 백성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촉구한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덧붙였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한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 성경 구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먼저 나왔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걸 믿는 것보다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회개한 마음이 있어야지 천국을 믿는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순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회개가 믿음에 선행한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어의 순서를 미신적으로 고수하는 반면 그 말들을 연결시키는 의미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럴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회개가 먼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다라고 칼빈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을 연결시키는 의미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요한이 전파할 때 먼저 구원에 관한 약속과 은혜로부터 회개에 대한 이유를 추론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 뜻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구원에 대한 약속이 먼저 주어져야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회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과 구원에 대한 은혜로부터 회개에 대한 이유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를 하면 구원의 약속과 은혜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약속과 은혜에 대한 약속이 먼저 있어야지 회개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를 할 때 먼저 이것을 믿어야지 회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이러한 약속이 없다면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말하면은 어떠한 이유를 찾아서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그것이 죄책감이든 뭐든지 간에 삶의 후회든지 간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내가 이렇게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생명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면서 그 안에서 회개가 생긴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회개죠. 이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한 죄책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큰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회개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위로와 기쁜 소식을 외칠 것을 증거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죠. 그의 별명이잖아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닦아놓은 거잖아요. 그 예언을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회개를 세례 요한이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사야 40장 1절 2절의 근거에서 외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1절하고 2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닿도록 그들에게 외쳐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의 죄로부터 멍에 맨 것 이제 끝났다. 너희들의 벌은 다 받았다. 이제 벌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나와라.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천국이 가까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오셨으니 그 뜻은 무엇이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초림은 구원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분에게만 나아가면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 나아갈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약속이 먼저고 그것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로우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고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경외해야 되는 분인데 경외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를 하게 될까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돼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자비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외심이 생기죠.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3절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사람의 죄악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실진데 과연 누가 감히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못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 때, 거룩하신 분임을 알았을 때 제자들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나에게서 멀어지십시오 주여. 주는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여기서 사유하심은 forgiveness예요. There is forgiveness with you. 당신과 용서함이 함께 있습니다. 당신에게 용서함이 있습니다.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You may be feared. Man may fear you. 그런 뜻이죠. 당신에게 용서함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에게 용서함이 없고 심판만 있으시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경외가 아니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을 때, 아내가 남편을 경외하라고 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경외할 때는 사랑과 존경, 이것이 따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시잖아요. 그분 안에 나의 관계가 뭡니까? 나의 주인이자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닌 것 같죠. 원래는 용서가 없을 때 더 경외가 생길 것 같지만 우리 반대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경외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이 아이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늘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것이 없으면 그런 사랑의 경외의 관계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의 권고도 이러한 점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자극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사람들이 죄 가운데 나태하게 안주하지 못하게 한다. 즉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거기에서 푹 주저앉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태하게. 내가 뭘 하겠어 이래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태하지 않도록 자극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어떤 자극의 수단이 뭐였냐 하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소망이냐? 죄 용서 받을 것이라고 한 소망입니다. 누가 이 죄 용서를 해주시죠? 심판자가. 심판을 하시는 분이 죄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에 자극이 되어서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도록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이에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다. 그러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아주 금방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소망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만 내 마음속의 과정 속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바로 용서가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지만 그 순서는 항상 약속이 먼저고, 용서에 대한 약속, 내 마음의 소망, 그리고 회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소망은 믿음이니까 약속, 믿음, 회개, 이런 순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에 기반한 회개입니다. 죽임과 살림, 죽게 한다는 것, 그리고 살게 한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회개는 죽임과 살림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누구든지 죄를 진정으로 알게 된 다음부터 죄를 참으로 미워하고 혐오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자신이 비참하고 길 잃은 자인 것을 인정하며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큰 충격과 타격을 받게 되며 자신의 교만이 꺾이고 낙담하며 떨며 용기를 잃고 절망 상태에 빠진다. 이 회개의 첫 단계를 보통 통회라고 부른다. 이 부분이 현대 교회에서 많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는 하는데 자신의 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미워하는 과정, 미워하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이 통회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이 단계인 통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내 앞에 있는 거울로 나를 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정도로 봤어요, 나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사형 선고 받는 순간이에요.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비참하고 길 잃은 버림받은 자라고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충격과 타격을 받게 된다. 거기에서 교만이 꺾이고 낙담하고 용기를 잃게 되고 절망 상태에 빠진다. 이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 철로역정 읽을 때도 거기에서 크리스천이 맨 처음에 성경 읽다가 자기가 있는 도시가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슬퍼하잖아요. 전도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복음을 이제 들은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알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의 범죄자가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이 생명의 회개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림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살아난다. 살림은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이다. 위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의 인식으로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께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즉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며 용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회개한 그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것이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반드시 죽음에까지 가야 됩니다. 난 정말 죽었구나. 거기 비참함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살림의 결과들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며 용기를 회복한다. 죄를 지어서 죄책감으로 그냥 죄에 그냥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서 나태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죄의 사슬을 그리스도가 끊으셨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죠?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것이에요. 아, 그랬었지 하고 다시 인라이트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불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용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랑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죠. 이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이죠. 1일째예요. 1일째.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실 때 1일째 뭐 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빛을 다시 영적으로 비춰서 그 빛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림을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던 마음이 진정된 후에 받는 행복감으로 이해한다면 나는 그들과 동의하지 않는다. 단순한 행복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살림이란 오히려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 즉 중생한 다음에 생기는 소원이기 때문이다. 중생은 거듭났다는 것이죠. 거듭난 다음에 생기는 소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말과 같다. 자, 지금 칼빈이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행복감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눈 거예요. 행복감은 어떻게 또 찾아올 수 있냐면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고 후회를 해요. 근데 이 후회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후회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떠한 그 힘든 과정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행복이 찾아왔어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찾아왔어요. 칼빈은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회개가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살림이란 오히려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이다. 하나님께 난 이제부터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내 이번 생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헌신을 갖는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근데 그것은 중생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생겨나는 소원이다. 이것은 아무도 생길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이외에, born again 크리스천 이외에는 가질 수가 없는 소원이에요. 이거는 정확해요. 확실해요. 그 소원이 있냐 없냐로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말과 같다. 우리는 살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모든 이 육적인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들, 영생과 관계없는 것들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린다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뭐 이거 내 핸드폰이 날 방해돼 버려야 돼, 나 시계가 방해돼 버려야 돼, 집이 너무 커 줄여서 반으로 줄여,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가 추구하는 무소유죠.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죠. 실제적인 것들로. 그러나 그 실제적인 것들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 네, 지금까지 저희가 죽임과 살림, 회개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회개에 선행한다. 즉 믿음이 회개를 낳는다.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의 회개이다. 그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소유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